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토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들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번역하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다 같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 걸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기의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한 세 친구들과 논쟁과 더불어서 제4의 인물인 엘류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하신 가운데 살짝 나타나신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다가 38장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세 친구들과 논쟁하게 될 때는 세 친구들이 하나씩 논쟁하게 됩니다. 주제가 뭐냐?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거다. 네가 고난 당하게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죄 때문이다. 그러면 난 아니다. 난 의롭다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한 번 말하면 한 번 대답하고 이런 과정이었고, 엘류가 나타나서부터 37장에 이르러서는 번개라든가 눈이라든가 비라든가 이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38장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내용도 대화의 서재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나 새벽별이나 바다나 자연계 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면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기 2장에 나타나시다가 사라져버린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는데, 그동안 욥과 엘리바스, 빌다, 서발이란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서도, 그리고 엘리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욥이 많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 내게 대답하옵소서. 대답하라고 부르짖었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서 동방의 의인이다, 내 종이다, 온전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사탄에게 자랑했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부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답이 없으셨어요. 좀 불경한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께 귀가 먹으셔서 못 들으셨나? 어디 출타하셨나? 왜 욥이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으시나? 주무셨나? 이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외출하시도 아니하시고 귀가 먹지도 않으셨어요. 욥이 받는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등장해야 되겠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 그때의 이 말이 가장 적합한 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경기하다 감독이 딱 선수 하나 빼고 하나를 딱 집어 이으면서 역전시키는 것처럼 언제 내가 개입해야 될 것인가 지금 딱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책임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질 때는 창조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을 너무 칭찬해. 하나님 다 주니까 그렇게 평안하지요. 없어 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 돌았을 겁니다. 그래 해봐라. 몸 건드지 말아라. 그래서 재산과 잔이 다 죽잖아요. 지 몸은 안 당하니까 그럼 몸은 당하되 생명 건드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욥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도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설 때 하늘 우러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느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외면하신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 45절, 4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니까 하는 뜻이라.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안 보인 것 같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도와주면은 메시아로 죄를 구원하는 데 역할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동안 고개를 돌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신 것이나 그 자리에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하나님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속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애들이 감기에 걸려서 식은땀 흘리고 잠 못 잘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면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아파주는 것처럼, 애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때 내가 도와줄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도와주면 아니야, 아직도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도와주게 되면 쟤는 날 또 모른다 떠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연단해서 쓰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한마디 하면 욥은 절대 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욥이 더욱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제 33장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는 욥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기진맥진해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고난, 물질의 어려움, 기대했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즉각 개입하고 싶어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내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아파해 하시고 날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건질 때 어느 때인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갖고 담을 넘는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욥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한번 대답 듣고 싶었어요. 욥아, 네가 이렇게 모든 재물 잃어버린 건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 네 몸에 육체 질병이 있게 된 것, 네가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한번 달아보라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심한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반가워했다가 이렇게 꾸중하니까 기절초풍하게 됩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슨 말? 네 안 척하지만 다 이야기해봐라. 너 왜 잘난 척하느냐? 그 말이에요. 욥이 그토록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게 나타나셔서 힘들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네가 고난당한 거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가 네 자랑하다가 나온 건데 견디라 수고했어.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거예요. 네 다 안 척하지만 아무것도 너 모른다. 왜 너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꾸지람 속에 더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소유를 잃어버린 것, 네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 네게 몸이 일어난 것, 이렇게 됐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시는데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름을 만들 때도 비를 만들 때도 천둥을 만들 때도 다 그런 것을 네가 봤냐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에게 하나님께 집중으로 보충 수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 넘어가면 어떠냐? 38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자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9장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0장에 대해서는 그때 베네봇이라고 하는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41장에 대해서는 리오야단, 또 간주에 보면 악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42장에 대해서는 욥이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인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38장부터 38장, 39장, 44,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이걸 만들 때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동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너 있었느냐? 너가 베못이라고는 하마를 내가 만들 때 너는 그걸 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리오야단, 악어를 내가 이렇게 할 때 네가 그것을 아느냐? 하나하나 하나님께 섭리한 걸 알려주면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치를 알지 못한 말로 함부로 이야기했던 건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는 가운데 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CCTV에서 잠깐 한 1분 동안 비쳤다가 사라진 그 내용 갖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어려워. 전체를 봐야 돼. 아브라함이 이야기도 고난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고난이 복되게 만드셨고요, 이삭도 가문 가운데서 100배의 복을 만들게 하시고요, 우물을 받지만 뺏긴 가운데서 보니까 블레스 사람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구나, 우리가 같이 화평의 죄악을 맺자. 그들이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요셉도 애굽 땅 종업 팔려갔다가 궁극종 되는 과정을 보면 다 고난이지만 넓게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시각 가운데 내 사건만 바라보다 보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되게 하는 뜻이에요. 자, 제가 하나님 내게 대한 뜻은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뜻은, 내게 대한 건강은, 내게 대한 물질은, 내게 대한 자녀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은, 할렐루야,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을 도와주게 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파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고난 가운데 눈을 지극히 갚으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모든 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디딤돌이 되어서 나중에 주 영광을 나타낸 간직해야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겪는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살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